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집회에 참여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52일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에서 일부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몇 차에 나누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고, 그때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꿈꾸고 그 자리에서 52일 만에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수많은 방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 일을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52일 동안 다 끝내고 났던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좀 쉬고 좀 편안히 누리면 될 텐데, 오늘 그들의 모습은 편안히 쉬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달 첫 번째 달, 일곱째 달 그 첫날에 부흥회를 열더라는 것이죠. 말씀 사경회를 열고 말씀을 읽는 일들을 온 백성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또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졌고 어떤 모습을 가졌고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 살피며, 우리에게도 이번 기회가 특별히 수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말씀 사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누가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누구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뭘 해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어떤 기대가 있는가? 오늘 이들은 이 에스라가 와서 성경책을 읽어준 게 아니고 그냥 백성들 모두가 어떻게 요구하는가 하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말씀 듣기를 청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들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만큼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건물을 다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건물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고스란히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건물을 세우고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앞에 서서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꿈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어요? 연구하고, 두 번째는요 준행하고, 그 다음은요 가르치기로 뭐 했어요? 결심했더라. 이 에스라가 이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스스로가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준행하는 것이죠. 내가 읽었던 말씀들을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어요? 결심하고 있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 학사 에스라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있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백성들이 안 것이죠.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말씀을 또 가르쳐 달라고, 또 여러분이 전체가 모여서 목사에게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런 기대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더라니. 왜냐?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보고 나니까 뭐 하고 싶은가 하면 말씀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반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보다가 궁금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서 성경을 보다가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보다가, 세상에 있는 꽃을 보고 나무를 보다가 그것 보고 누가 창조자신가 해서 성경 안에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내년도에 미국입니다만 그랜드 캐년에 있는, 거기에 가면 이 지층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땅, 그 다음에 모세 홍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층들, 이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그걸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어디를 펴는가 하면 창세기를 펴는 것입니다. 아,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경영을 하면서 막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있는가를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역사의 상황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상황,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잔치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펴자, 말씀 보자,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종로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말씀 보자라는 거죠. 말씀 보자. 그게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보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함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대함들을. 여러분, 연속극을 보면, TV 드라마를 보면 마칠 때쯤 여러분은 벌써 끝나나 라고 합니까? 이제 끝나나 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거 안 묻습니다. 여러분이 늘상 하는 말들이잖아요. 드라마 딱 끝날 때쯤 되면 뭐라고 말해요? 벌써 끝나, 벌써 시간이 이래 됐나 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부터요?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몇 시까지,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간쯤 될까요? 한 6시간쯤 안 되겠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그 시간을 뭐 합니까? 말씀 듣습니다. 애나 어른이 다 모여가지고 TV 보는 게 아니고 말씀 듣는 일에 6시간 이상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평소의 생각은 어때요? 목사의 설교가 길다? 짧다? 짧다. 오늘 6시간에 비하면 짧을지 몰라도 여러분, 짧은 시간 아니에요. 사실은 근 40분, 35분, 40분 하는데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시간요? 6시간 동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모여서,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는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 여러분께서 모여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다 모여 있는데 설교 좀 해주세요 하면 목사가 부담스러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목사에게는 그것 이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데 가지 않고, 저 어디 이상한 데 무슨 가가지고 이
비유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신천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말씀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있으면 목사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성경 공부를 만들어 놔도 안 와요. 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안 와요. 저녁에 해도 안 와요. 낮에 해도 안 와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 보고 싶다. 예수 처음 믿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 나오고 나니까 말씀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이 도대체 이런 진리가 이 안에 있냐. 아무도 이야기해 주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죠.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이 천지 만물,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성경을 펴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함이 있습니까? 이번 수요일부터 말씀 사경회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 난 바쁜데 어디 가야 되고 그만 말고 말씀에 대한 기대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에스라가 어땠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고요. 강사 혹시 여러분 이름이 뭐든가요? 이대환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나중에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 하다가 이게 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도 안 되면 그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딱 묻습니다. 물으면 저는 보던 거였고 막 찾아보던 거였고 그분은 지금 금방 들었던 건데 딱 한마디 물으면요, 그분은 한 1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시간을 쫙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신발끈을 못 풀겠어요.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 못할 정도예요.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얼마 전에 저 이웃 교회에서 어디죠? 저쪽 동네에서 부흥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들었어요. 듣고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 우리 교회도 꼭 해야 되겠다. 제가 저도 설교를 했고 많은 분들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도 있지만 룻기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가를 이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듣고 우리 교회가 이거 들어야 되겠다. 이거 들어야 되겠다.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기대함들이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온 성도가 여기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 그러는데 왜 우리는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번나가고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나? 왜 우리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혹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꼭 참석해야 돼요. 애들 꼭 데리고 오십시오. 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몰라요. 애들이 말씀 들어야 돼요. 애들이 말씀 들어야 돼요. 내가 잘해가지고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가 이 자리에 나오면 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꼭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2번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가 참 좋은 강사였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죠, 2분이. 그런데도 마지막이 좀 저는 섭섭했어요. 부흥회 잘 끝내고 마지막에는 본인 단체 막 후원하라고 후원 용지 막 돌렸어요. 그게 별로였어요,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끝나야 되는데 그 목적이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다 좋았는데 마지막이 좀 그랬고, 그런 아쉬움들이 부흥회마다 조금 있었어요. 목사가 부흥회 하면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요 다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운가? 오신 강사가 너무 못해도 부담스러워요. 와가지고 막 죽을 쓰면요 막 목사가 부담스러워요. 괜히 목사님 다음에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잘하면요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이 말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저거 반만 했으면 좋겠다. 부담스러워요. 이게 어쨌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사를 모시는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진짜 잘해도 부담스럽고 못해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부담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거 해야 되겠다. 성도들도 이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기대가 있는가?
근데 말씀 앞에 한번 푹 빠져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정말 뭔가를 보고는 성경 한번 봐야 되겠다,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야 한다는 거죠.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기대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꼭 참석하겠다는 마음과 이런 기대함,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말씀 듣고 싶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는 에스라 목사님을 청해가지고는, 그리고 거기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그것도 어디에서요?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강단을 멋지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는 높은 데 서가지고는 좌우편에 사람들이 쫙 서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인가 하면 그때는 스피커가 없으니까,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신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들, 앉아 서 있는 그 사람들 각자에게 찾아가 가지고는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같이 시작. 자, 말씀의 책을 에스라가 목전에 서서 어떻게 하세요? 책을 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일어서잖아요. 왜 일어서는 거예요? 자리 정돈하라고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자를 놓고 있지만, 의자를 놓고 딱 해가지고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드리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비록 앉아있지만 그렇게 드리는 그 행위를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딱 펴니까 일어서요. 우리 한번 막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딱 펴면 딱 일어나고, 덮으면 앉고, 딱 펴면 일어나고. 일어서요. 일어서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뭐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딱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시작할 때도 제가 뭐 하죠?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아까 2부 때는요, 2부 예배는 할렐루야 딱 했는데 별로 조용해요. 내가 뻘쭘해가지고. 이게 그냥 뭐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할렐루야 하는 말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것은. 할렐루야 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한번 해봄직해요. 일어서는 건 못해도.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들의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대표로 기도할 때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중간에도 그 기도의 끝자락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그 기도가 장로님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 회중을 대표해서 누구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회중을 대표해서 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로? 아멘으로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중간에 안 하는 건 또 그나마 그래요. 마지막 마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딱 맞춰질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아멘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받는 자세, 찬양도 똑같죠.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1번 박수친다, 2번 아멘한다, 3번 아멘하며 박수친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아멘 하면서 박수치는 거예요. 이게 찬양대가 올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올리는 찬양이 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아멘 할 때에 찬양대를 뽑아서 세웠지만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신앙 가운데 보면 여러분 전라도에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경상도에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라도에 많아요. 신앙은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전라도가 뜨거울까요? 경상도가 뜨거울까요? 전라도가 훨씬 뜨겁습니다. 전라도가 훨씬 더 부흥에 있습니다. 전라도의 도시들 가운데 가면요, 우리보다 몇 곱절 많은 퍼센트가, 인구는 적어도 더 많은 퍼센트가 예수 믿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차이가 뭘까? 사람들의 심성 차이인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들 가운데 전라도를 가면요, 갔다 오시는 여러 교회를 다니시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전라도 가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뭘 잘하더라? 아멘을 잘하더라.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아멘을 안 하더라. 아멘 잘 안 한다. 설교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해도요, 경상도는 웃어요, 안 웃어요? 잘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웃나 하면서 이를 꽉 깨물고 해요. 코 나옵니다. 코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뭐 한대요? 응답한대요. 응답.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 이게 예배인 것이죠. 아멘이란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밥을 먹을 때 맨밥을 먹고 그냥 잘 넘어갑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찬을 먹어야 돼요. 아멘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아멘 하는 순간 꿀떡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할 때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뭐 말도 안 되는데 아멘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잘생겼습니까? 근데 아멘 해요. 그게 어디 아멘 할 일이에요. 아멘 할 일. 별의별 거에 대해 부흥사들이 그렇게 시켜가지고는 뭐라고 말해도 뭐 듣지도 않고 아멘 해요. 누가 죽었다고 하는데 아멘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누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거 쭉 있는데도 맞추고는 그냥 아멘 해요. 성경 읽고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이 안에 누가 뭐 하니라 잘못했니라 하는데도 아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 때 생각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3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의 귀를 마지막에 뭐래요? 기울였는데 라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니까 그들의 고백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만 해도 아멘 할 때에 이 말씀이 목사의 설교로 끝나잖아요. 오늘 목사 설교 어떻다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게 예배예요. 이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참석하여야 돼요. 책을 펼 때 일어섭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이 딱 부딪힐 때 마음에 찔려요. 찔리는데 그 찔림을 가지고, 여러분은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렸던 그들이 했던 일이 뭔가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렸던 사람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롯의 사위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마음에는 찔리는데 아멘하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아멘, 아멘 받기 시작합니다. 아멘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9절에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어요. 왜 우나요? 말씀 듣는데 왜 울어요? 그 말씀이 내 연약함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여러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언제 한번 저는 통독을 하다가요,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성경 통독을 할 때 아주 속독으로 통독을 했거든요. 성경을 막 빨리 다다다닥 읽어가는데, 쭉 읽어가는데 막 정신없이 따라 읽는 거예요. 정신없이 따라 읽는데 눈에 눈물이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말씀 따라 쭉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눈가에 눈물이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걸 경험해 보자. 말씀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막 두들 팬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막 회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그냥 눈가에 눈물이 쭉 다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그거라고 했죠. 첫 번째는 눈물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웃음입니다. 은혜는 뭐냐? 눈가에는 눈물이, 입가에는 웃음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울면서 웃는 사람,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한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는데 그게 슬픈 게 아니에요. 우는데 기뻐요. 우는데 기뻐요. 울고 입가에는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는데 그 우는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이 우는 것이 회개의 눈물이에요. 울고 나면 우리 속이 후련해지고요, 우리가 기뻐져요. 그리고 울면서 웃는다니까. 여러분 해보셨나요? 그런 걸? 울면서 웃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그래요. 눈물이 쭉 흐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멸망받을 이 땅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그냥 읽기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그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경험하죠.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죠? 벌떡 일어서서 이번 말씀 사경회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이 자리에 참여한다. 우리 애가 안 오려고 하면 한 번 올 때마다 10,000원씩 줘서라도 데리고 와라.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돈 아까우니까 이스라가 나왔나요? 데리고 오는 게 나았습니다. 데리고 와서 아이가 말씀을 들어요. 안 들으면 후회합니다. 정말입니다. 꼭 듣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자식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부모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찾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5번의 시간을,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매 시간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십시오. 그 기대함과 그 반응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번 운다고 해서 그게 사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에 우리는 여러 번 쏘가봤어요. 악어의 눈물과 같아요. 울기는 우는데 그 우는 것으로 그 사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십시오. 9절 보시면 9절에 다 우는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뭐 하지 마라? 울지 마라.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그러면서 뭐래요? 오늘은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12절에도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서? 곧 가서, 곧 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곧 가서 어떻게 해요? 먹고, 또 그 다음엔요 마시고, 그 다음엔요 나누어주고, 그 다음엔요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12절 마지막에 이는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알아요? 밝히 알비라. 말씀을 밝히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 순종합니다. 갑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크게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눈물 한 방울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자체도 여러분의 감정의 눈물 한 방울 가지고 믿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요 순종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삶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뒷장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들이 초막절을 다시 회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안 했던 것을 하기 시작하고요, 잘못된 것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결단을 하기 시작해요. 쫓아낼 것 쫓아내요. 잘못된 결혼, 잘못된 것 쫓아내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열죄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몇째 달? 7째 달 며칠에? 첫날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역사입니다. 7째 달 첫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게요 엘루월 25일이었어요. 그게 6째 날 25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7째 달 첫날이에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놀라운 성회를, 이 7월 첫째 날이 7째 달 첫날이 뭔가 하면 나팔절이라고 하고, 나팔절. 온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며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새해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새해가 언제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첫 달이 언제예요? 그럼 7째 달이 지금이면 첫째 달은 언제예요? 6월절이죠. 6월절. 그 7째 달 첫날은 뭡니까? 나팔절이라고 했잖아요. 나팔절, 이제 이것이 쭉 지속되다가 대속죄일, 초막절 전부 연결됩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언제를 새해라고 할까요? 우리는 지금 며칠 전을 새해라고 했잖아요. 2월 달인데도. 이스라엘도 음력을 쓰거든요. 이스라엘은 언제를 새해라고 할까요? 내가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지금 뭐 이야기하다가 이쪽으로 왔나요? 몇째 달 첫날? 7째 달 첫날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제가 뭐라고 물었어요? 이스라엘은 새해가 언제일까요? 난 답 가르쳐주고 묻는데도 언제가 새해일까요? 7째 달 초 하루가 그들에겐 새해입니다. 그들은 지금요 새해를 그렇게 지킵니다. 왜 이렇게 되어진 걸까요? 이들 가운데 주어진 해방의 날, 진정한 해방의 날은 언젠가? 바로 이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던 그날을 새해로 여깁니다. 그 새해 첫날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결국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새로운 출발은 언제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날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그게 새해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건물 지어서 시작이 아니고, 그냥 새해가 되니까 새해가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맞닥뜨린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새해는 언제입니까? 이번 수요일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그날부터 새로운 나팔을 불며 새롭게 춤출 날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그 전에 믿던 믿음과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은혜 받기 전에 교회도 다녔고 신앙생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달라요. 몇 프로? 100% 달라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찾아오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나를 찌르고 바꾸고 영향력을 끼치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곧장 변화가 나타나요. 곧장 가서 곧장 먹고 곧장 마시고 곧장 자기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하고. 왜? 여호와의 말씀을,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까, 알고 나니까 이게 막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문도 석사가이,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무슨 뜻인가요? 아침에 들으면 뭐를 도를 들으면 언제 저녁에 석에 어떻게 해도 좋아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막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을 그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면 탁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누군가의 설교를 듣다가 저 설교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거 들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책을 보다가 요거 설교해야 되겠다 싶은 걸 찾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보고 책 10권을 사가지고 그 안에서 설교할 거리 하나 찾으면요 그 책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하나 찾으면 잘 풀리지 않던 성경 내용들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순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목사에게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해로, 새로운 날로 나팔을 불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뒤바꾼 그날이 내게는 새해고,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는 달라요. 말씀 보기 전과 말씀 보기 후는 달라요. 내가 말씀을 찾아 기대함으로 나가고 말씀 앞에 벌벌 떨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과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그냥 참여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화평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 몇 채를 지어 놓았으니까 이제는 다 했다가 아니었어요. 건물 다 짓고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 없으면 아무리 건물 지어도 그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해가 그때부터 그날이 그들에게는 새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놀라운 계기가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문 앞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기대함과 말씀 앞에 반응과 그리고 말씀 앞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들 되게 하시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새해가 다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